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가올 때 흥정하며 다가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흥정하지 않고 저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원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 그렇게 좀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압을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들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들 속에서 먼저 오늘의 말씀에는 직분자들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본문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비밀들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안내인이지 그 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경비원이 아닙니다. 좋은 안내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믿음직스러움과 정확한 지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이 파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당에 관한 이야기를 3장의 말씀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파당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 하면 지도자를 너무 추종하거나 그 사람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바를 너무 추종하지 마세요. 나 바울을 너무 추종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거나 교회 안에서 좀 위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분들을 추종하게 되는 때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내 제자를 세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나의 그거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나의 이 권면에 따라서 누군가가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 어쩌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우러르고 바라보는 것,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앞에서는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직분자들, 교회 안에서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꾼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별로 빛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일꾼들이잖아요. 그렇죠? 일꾼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막 자기가 빛이 나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꾼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빛이 나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나거나 아니면 어떤 무언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빛이 나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일꾼들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셔야지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가 빛이 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일꾼처럼 여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 직분자들,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경영을 책임진 사람들, 이것이 이제 맡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인은 아닌데 주인에게서 경영을 위탁받은 사람이지요. 그렇죠? 어제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치자는 통치자인데 뭔가 다스리기는 하는데 자기 뜻대로 다스리면 되는 게 아니라 대리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자라는 사람은 경영을 위탁받은 사람이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맡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탁받은 사람입니까? 무엇을 맡은 사람입니까? 무엇을 경영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연하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직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이 비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잘 배워서 잘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맡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뭔가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힘있게 나아가는 추진력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이렇게 있어도 더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충성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와 교회 직분자들이 맡아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해내는 것. 신실하게 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래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뜨거워지지도 마시고 너무 잘하려 그러지도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그러면 잘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면 더 좋아요. 더 좋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소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붙잡았으면 내가 끝까지 해보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내가 10년을 목자의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분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이러한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충성하며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목장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목장에 막 사람들도 많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우리 부부만 모이고 뭐 거기에 한 명 정도 더 오고 이래서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주눅 들어야 될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나와 내 아내가 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장 함께 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이 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위해서 기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들이 있으면 가서 좀 배달해주고 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맡은 사람들이 가질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충성됨입니다.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 이게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럴지도 몰라요. 막 불타다가 나는 불타는데 주변 사람이 그것에 똑같이 불타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아세요? 판단합니다, 판단. 이게 진짜인데, 막 이러면서. 사실 그게 단 진짜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인데, 저 인간들은 선교래요. 생각도 없고 말이요. 이러면서. 아니면 구제하는데 생각도 없고 말이요. 이러면서 판단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뜨거워지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요? 우리에게는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해보는 게 필요해요. 중간에 가다가 넘어질 것 같고 힘들고 이제는 그만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맡았으니 충성하며 걸어가 보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하여간 우리 교회가 붙잡고 걸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목장을 통해서 정말 그 생명력 있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내 삶에 있는 나에게 붙여지는 하나님이 이 VIP들, 정말 소중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같은 가족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으로 주신 이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이 모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되나 하면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상급을 주시는 때를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가서 조별 모임을 하는데 조별 모임에 이 LA에 계시는 God's Family 교회 이름이 God's Family 교회입니다. 그 God's Family 교회 목사님이 저와 같은 조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조장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면서 제일 행복한 일이 뭐예요?
뭐였습니까? 제일 좋은 일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제 차례가 되어가지고. 저는 가족 같은 교회, 가족보다 더 가까운 교회가 되어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저 바로 다음에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나 하면, 자기네 교회에서는 가족 같은 교회 이러면은 막 그 가신을 꾸중을 하신다는 거, 화를 내신다는 거. 그래서 좀 뜨끔했죠. 아니,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제 이러면서 뜨끔하고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이미 가족인 사람들은 가족 같은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이미 가족인데, 야, 너 아들한테, 야, 너하고 내가 가족 같지?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관계다. 그런 정도의 공동체 하나 만들어냈으면 그러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참 많이 기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이거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는 이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건너면 목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걷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세워가고 그리고 목장에서 목자 목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자 목녀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뭐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내 목장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비밀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되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 주님의 소원에 충성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우리의 목장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족 같은 목장도 아니고 뭐라고, 가족인 목장. 어쨌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을 좀 디뎌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을 정말 버티고 걸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버티는 거 아니고요. 내가 이 자리 든든하게 지키며 걸어갑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들으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두 번째까지만 하면 끝이 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3절의 말씀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좋은 안내인이 되기에 어긋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앞지르지 말고 모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기도, 이것들을 환히 밝히시고 증거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저마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토요일 날도 보았듯이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면서 칭송하고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갈 만큼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흠을 잡으며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흠잡으려면 흠잡을 때가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대체로 외모가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던 것 같고요.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뭐라 그러나 하면 나는 글 쓰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말이 어눌한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바울은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외모적으로 또는 바깥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눈에 보면서 우와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이 흠을 잡으면서 비방을 했죠. 그의 과거도 흠잡기 참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 아니냐. 이게 얼마나 흠잡기가 좋은 것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따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전력을 들어서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판단도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이죠. 저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좀 배워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그것에 내 귀가 계속해서 기울여져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이걸 널뛰기를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는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도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후에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일을 또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지. 좀 더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전에 좀 더 잘해볼 걸 하는 사람 인생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내가 그때 저렇게 할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해볼 걸 하는 인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에도 내가 새로운 길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나의 발걸음이 항상 방해를 받는 그런 자리에 걸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너무 얽매이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여러분 그것에 너무 얽매여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그래서 너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게 나한테 무슨 문제냐? 너는 지금 나를 줬잖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너 뭐 나중에 언제까지 있게 되고 이런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가 지금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걸어가보는 지금의 삶의 모습을 지니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껄껄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 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지금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건가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주님께서는 가자 그러시는데 못 갈 것 같아요. 그때 주님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못해. 이제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충성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은 딱 던져버리고 주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 주님 맡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으키신 모든 일들은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믿음 딱 붙들고 내가 그것은 주님의 영역
맡겨놔버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지금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나의 목적,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건 하나 딱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있으면 좀 내려놔 버리십시오. 주님께 좀 맡겨놔 버리십시오. 그리고는 나는, 과거는 주님의 것. 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 나는 지금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겠다. 우리가 그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직분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하나 이름을 가져야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우리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사명자들은 직분자가 되는 건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묵자문녀의 길에 이르게 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오는 삶. 주님,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걸어가고 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죄책감, 과거에 얽매이는 삶, 내가 나의 무능함과 내가 무능한 것 같은 그런 생각, 하나님이 모든 생각들, 하나님 이것들은 내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과거는 주님께 돌려버리고 나는 나의 지금을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